오늘 저녁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 3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더욱 큰 은사 또는 제일 좋은 은사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다시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두가 다 사랑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랑의 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질책과 비난과 책망의 문맥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장에서 가장 자주 낭송되는 그런 시처럼 낭송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 바울의 이 13장의 말씀의 문맥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행복하거나 즐거운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사들과 선물들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상하고 멋진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천사의 말조차도, 그 아름다운 방언조차도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서 그 아름다운 예언의 말, 그 소위 놀라운 설교의 능력, 참 설교를 잘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에게 사랑의 특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예언하는 능력조차도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해내는 소위 의인들의 행동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즉 사랑의 동기로 진행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바울은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위대한 업적들, 그 모든 위대한 행동들, 그 모든 위대한 말들이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되면, 사랑의 동기로 시작이 되지 않고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듣기에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히 커 보이는데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이라는 말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는 말은 심령과 인격을 결여한 도구와 같다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큰 소리로 외치는 말뿐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또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주님이 주신 은사들, 위대한 선물들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사랑 없이 그 은사 자체를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27절,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종류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위대한 은사들과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위대한 직분과 은사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너무나 필요한 필수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사도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셋째가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이요, 다스리는 것이요, 각종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일들, 이 엄청난 일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지는 위대한 일들이 전부 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은사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익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은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최고로 추구해야 될 최우선적인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2장 31절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2장 1절과 2절과 3절과 이어지는 4절부터 그러한 은사의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해서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4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3번씩이나 반복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해진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를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킵니다. 영어로 이것을 person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명사의 특징을 사람처럼 의인화시키는 성경의 표현법 가운데 하나이죠.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행을 뛰어넘는 중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고매한 인격의 품성 가운데 가장 최고의 품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인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제일 좋은 길로서의 은사는, 이 사랑은 몇 가지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격동성 있는 감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행동에 직면했을 때,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너무 급하게 흥분된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한다는 것은 격동성 있는 감정을 피하면서 더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수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수고였다라고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사랑은 그래서 수고로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낭만적이거나 사랑은 그저 아름다운 감정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감정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롭게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피천득 시인이 쓴 수필 가운데 선물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수필 가운데 하나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수필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선물이죠, 선물. 선물을 사줄 때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선물을 사주는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피천득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줄까 미리부터 생각하는 기쁨, 상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기쁨, 그리고 선물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그 상대방이 선물을 받았을 때,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여 보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을 줄까 생각하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그 선물을 붙이고 우편으로 붙이고 직접 가서 전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수고로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이죠.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감정으로, 태도로, 행위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수고로움의 요소를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수고를 넉넉히 참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에 투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을 때 우리는 보통 투기를 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저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투기를 합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해야 하는데 나보다 우월하고 낮다고 섭섭히 여기는 감정과 태도와 행동이 바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한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진 타락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일단 사람이 한번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하면 높아진 사람은 겸손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졌을 때부터, 낮은 자리에 있을 때부터 길러야 하는 습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겸손을 힘쓰는 것은 실상은 높아지기 위한 심리로 그렇게 하기 십상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이요, 타인을 상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즘 소위 잘 나가는 코미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에 도찐개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인 앞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죄인이 또 다른 더럽고 오염된 죄로 물든 죄인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찐개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하는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타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서 자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또 한 다발 묶어서 사랑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무례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impolite라고 하는 이 말은 공동체나 개인에 대해서 예의 없이 예의를 갖추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권위에 대한 무시를 가리킵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례한 말을 한다,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막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습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식을 가리킵니다. 즉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가리키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자신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태도가 진정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반면에 세상이 하고 있는 사랑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지 국가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들은 왜 발생합니까?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녀의 문제는 왜 발생합니까?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사랑 방식은 받고자 하는데 그 의의와 기쁨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주는데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허물어지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을 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성을 내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한 웅덩이에서 나오는 두 가지 다른 성질입니다. 성냄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두 가지 모습이죠. 성냄은 무엇입니까? 잠자고 있던, 수면 아래 가라앉고 있던 증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성을 많이 내는 사람에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안색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을 많이 내면 낼수록 그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 영혼이 상하게 되고 그 감정과 영혼이 상하면 자동적으로 그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잠자던 증오가 폭발하는 것으로서 살기등등한 독소가 표출되는 것이 바로 썩냄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감정은 결국 자신이 죽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면 복수의 칼날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중상모략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복수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복수할 것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수는 세상 이치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이죠. 또 6절 말씀에 보면 참된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것을 좋아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구원의 복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낙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진정한 중생받은 신자의 참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떠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의 사랑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게 합니다. 이 말은 참된 신자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될 줄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든 고난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바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고난도 그 사람을 침몰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랑의 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보다 더 강력한 은사, 사랑보다 더 보편적인 은사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좀 배려하는 삶을 사십시오. 좀 아끼고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웃들을 좀 돌보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지구상에 더 이상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신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무능력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우리가 서로 질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옷을 단정히 입고 오고 말을 공손히 하며 되도록이면 흠을 잡히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합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아주 젠틀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선행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주는 최고의 길은 내가 나의 삶으로 예수 십자가의 삶을 구현해내고 실천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깍쟁이처럼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위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고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가장 최고의 은사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이 영원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 말씀을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가, 이 더 큰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은사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여전히 효용가치가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설명한 1절부터 7절에서 더 나아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8절, 13절의 말씀 보면 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언. 설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 강단에서 신호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그 자체이신, 로고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은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은혜가 되시기 때문이죠. 또 무엇이 패합니까? 방언이 패합니다.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이 패합니다. 다 패할 날이 옵니다. 하지만 항상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끝까지 여러분 간직하시고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 방언, 지식,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도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현세에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이 지상생애에서만 필요한 것들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일 뿐이고 적절한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사랑의 영속성을 가리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영원한 사랑을 지상생애 동안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의
채우는 삶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과 행동의 실천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까지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교회에 와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현세적이고 유치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요만한 선물만 주고 왜 형은 이만한 선물을 줘? 라고 하는 비교의식의 사랑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현재의 고통만 두려워할 뿐이요 장래의 고난의 비통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죠. 부모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장성한 우리들은 신령한 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과 함께 우리 심령 안에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할 신자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교인, 성도의 특징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내세에 가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소망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도 모자른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40대 중후반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안 믿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50대, 60대에 진입하고 있고 또 주님을 만날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위대한 은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